일어나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아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그 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아멘. 날짜를 세다 보니까 어느덧 2020년도도 이제는 3주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똑같이 흘러가는 것이 같고요. 아니 어느 면으로는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올 한 해는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마치 잃어버린 시간과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냥 잃어버린 시간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시간표는 올 한 해에도 결코 멈춤이 없이 분명히 진행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웨이메이커 찬양하신 것처럼요. 우리는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을 베푸시고 계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은 손해함 없이 양보함 없이 뒤처짐 없이 분명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이끄시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70년은 멈춰진 시간이었나요? 아니에요. 그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잃어버린 시간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안식년이 있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올 때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를 하나님은 계수하셨고 그 시간이 다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을 회복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팬데믹의 시간을 계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멈추지 않게 하셨으면 끝도 없이 가게 했었던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모든 인본주의들을 하나님께서 내어놓게 하시고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쉬게 하셨습니다.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다시 재창조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상태예요. 상황이에요. 그럼 제가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의 그 한 분 한 분을요. 뭐 매일 전화하고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의 한마디와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삶의 자그마한 이 모습들 안에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우리 주님에게 하나도 손해본 것이 없구나. 훨씬 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막 북적거렸을 때보다 멈추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집중하게 하셨던 그 효과가 우리가 뭔가를 막 모여서 하려고 했었던 그 분주함보다 훨씬 더 많은 영적인 성장과 하나님의 우리의 이끄심들을 저는 볼 수 있어서 그냥 가슴이 벅차고 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매주 느끼는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사실 우리 출석률도 저에게는 그냥 100%입니다. 달라진 건 아니지만 그 이상으로 훨씬 더 의자까지도 이렇게 놓고 하니까 분위기도 훨씬 좋아졌고요. 저희는 이번 기회에 더 많은 성장함이 있던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튼 올 한 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면서 또 다른 은혜의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올 한 해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올 한 해의 시작 가운데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 절씩 드렸죠. 사실 제게는 그것이 꽤 시간이 걸린 것이었습니다. 그냥 하나하나 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담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기도하면서 한 분 한 분에게 다 그 이름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었고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저희 교회 다니지 아니하시는 성도님들과 우리 형제와 또 조카들과 여러분들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도가 가요. 올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어보며 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새롭게 준비해야 되는 또 이제 시간표가 온 거예요. 이번에 새벽 예배 때 다니엘서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의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께서는 진짜 일을 시작하셨잖아요. 그의 삶이 온전히 쓰임 받았습니다. 부인 못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인생의 말년에 거의 90세가 다 되어서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받은 자여 하면서 주시는 다니엘에게 주셨던 미래에 대한 환상들과 하나님의 계시는요, 이전에 주셨던 은혜와는 또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리고 그 은혜를 큰 은총을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생색을 내시면서 주시는 은혜였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저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네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로 작정한 그날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뻐하시고 주기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득 보니까 새 일회가 나오잖아요. 21일. 그러네. 그래서 우리가 한 3주 정도 나오면서 하나님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마음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의 심정처럼 겸손히 기도할 때 모든 것이 은퇴하고 인생의 말년처럼 보이는 다니엘을 통해서 사실은 진짜 본론의 응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올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응답들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다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도 다니엘에게 들려주셨던 큰 은총을 받은 자여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며 이 계시를 알게 하노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동일하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이번 3주 얼마 남지 않은 동안 우리의 마음을 담고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교회와 나라와 특별히 나는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부분들을 우리 영적으로 마음을 준비하면서 준비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한 해를 새롭게 계획하며 또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사야서 29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러분, 신앙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만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지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격자 대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 선다 그러더라도 옷 입는 것부터가 달라지잖아요. TV 보는 것하고 그 TV 얼굴을 직접 보는 거하고 여러분들 자세가 달라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이 그거예요. 사람 앞에서도 그냥 옷 못 입잖아요. 왜? 보고 있으니까. 똑같아 보이더라도 TV 앞에서는 그러지 않거든요. 나 똑같이 보고 있고 똑같이 전달을 받는데 신앙은 그것입니다. 인격 대 인격을 마주하는 거예요.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인격 대 인격을 마주하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하는 거고 옷이든 우리의 행동이든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린다라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이 어떤 내용을 듣기 전에 인격 대 인격이 서기 때문에 오는 긴장감이 있어요.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그냥 무조건 듣기만 하면, 좋은 정보를 얻기만 하면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인터넷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긴장함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영적인 자세가 할 때 우리가 갖추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에게 그것이 양약이 되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마음을 떠났대요. 왜?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학습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말씀을 받은 대로 그렇게 하면 되지. 교회 시간 맞춰서 나오면 되고, 교회 와서 드려야 될 헌금 잘 드리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하던 신앙의 습관을 쫓아 그냥 그렇게 행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나를 그렇게 경외하는 것은 그 안에는 행동은 있는데 뭐가 없냐? 인격이 없어요.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에 그냥 가르침을 받았던 그것이다. 말 한마디를 하는데 그 말 한마디에 내용보다도 우리에게 느껴지는 거 있죠. 태도라고 하죠. 마음이 떠난 백성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요, 저들을 통해서 아무리 행동으로 그렇게 하는 척 하더라도 그 속에서는 인격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인격의 전달함도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떠나는데 어떻게 마음을 주면서 대화가 돼요? 말 안 하면 할 수 없는 거죠.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형적 행동보다 앞서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준비함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올해 또 시간이 되었으니까 또 예배 드리면서 들으면서 그렇게 하면 되지가 아니라 올해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제 설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준비하는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로 14절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 있잖아요.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말하기 전에 무엇부터요? 마음을 먹었는데 이미 응답되었대요. 그것이 이미 결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오게 하실 때는 며칠이 걸렸다고 표현하고 있냐면 다니엘서는 21일이 걸렸대요.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대요. 사단이 막아서. 그러나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이미 응답은 언제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으려 하여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쓰려고 할 때, 마음을 결심하였을 때 이미 응답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의 그 시작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결심하였을 때와 하나님의 응답을 실제적으로 받았을 때는 분명히 시간적 차이가 있어 보였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 주셨던 그 내용들이 있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 시간표는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29장 11절로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이 봉한 책이 되어버린 말씀이란, 책이 이렇게 딱 봉하여졌다라는 것, 실링되어졌다라는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말씀은 말씀으로 받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문법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글인데 내가 읽으면 그 무슨 내용인지 왜 못 읽어요? 아, 그 말이 그 말이구나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문법적으로 이해되어지고 내용적으로 읽을 수 있다고 해서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영적인 은혜, 영적인 눈이 열려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새로운 지식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냥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지식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는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봉한 책이 되어버렸다. 내가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그 말씀을 보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나에게는 남는 것이 없어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셨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해석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의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시고 또 친히 인자 대신 그분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면서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다니엘의 모든 변화도 그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예레미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냥 눈 감고 계시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에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란 감추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이 봉한책이 되는 내용하고 똑같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에게나 들려지고 알 수 있는 말씀이라면 백성들은 스스로가 왕이 되어 하나님 자리에 자신이 앉아 방자에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 그 말씀이구나.
아, 그럼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면 되겠네. 내가 뭐가 필요하지 해서 성경 딱 펼쳐놓고 슉 보다가 아, 이것이 우리가 좋으네.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 그런데 그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장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볼 수 없는 그것.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무나 볼 수 있게 했다라면 하나님 위에 자기가 있어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눈을 열어 보려고 하더라도 지혜 있는 자도 볼 수 없고 미련한 자도 볼 수 없는 봉안책이 되어버리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눈을 어둡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성에 우리도 방향을 맞추는 것이 지혜입니다. 요즘에 다니엘서를 보면서 우리가 계속 묵상한 내용이 있죠. 지혜는 똑똑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속이려고 하는데 안 속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해서 내가 경쟁력에서 이기는 그런 머리가 좋은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이 시대를 보는 눈이고 그 다음에 세상에 볼 수 없는 영적인 사실을 보는 눈이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어떻게 운행하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데 뭘 깨닫게 하십니까?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사건이 일어나요. 사건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한 공간에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을 같이 경험합니다. 똑같은 팬데믹이 같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 팬데믹을 통해서 시대를 보는 눈과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문제잖아요. 다 큰일 났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그것은 똑같은 사건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에, 그 사건과 그 환경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지혜예요. 그런데 그게 내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면 가능하대요. 사건이 안 일어난다고요? 아니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인도받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2020년도 우리의 사건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정리하시겠습니까? 그리고 2021년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시작하시겠습니까? 그냥 한번 또 곰곰이 골방에 앉아서 고민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이끄실 수 있도록 주의 말씀에 눈을 열어달라고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깨달으려 하여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 내가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가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8절로 19절을 보면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의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세상에 볼 때는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참 소경이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송명희 시인의 고백처럼요. 지금 보면 사람들 볼 때는 맹인처럼 보이고 사람들 볼 때는 가난한 자고 약한 자처럼 보이는데요. 그 날에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 날에는요. 못 듣는 사람이 분명히 귀가 먹었고 앞이 안 보였는데 못 듣는 사람의 책에 말을 들을 것이래요. 아니 책인데 봉안책이었는데 똑똑한 자도 그 누구도 읽을 수 없었는데 책의 내용으로 나타나지 않고 책이 뭘로 들려요? 하나님의 말로 들려진대요. 책을 읽을 것이며 하지 않고요.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그 말씀이 글이 아니라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지하심으로 내게 오기 시작한대요. 그 날에는. 근데 그 사람이 세상으로 볼 때는 그럴 실질적인 눈도 귀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책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영적인 눈이요. 영적인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할 것이다.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우리가 이 시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누려야 될 복의 비밀입니다. 다니엘은 9장 3절로 4절 말씀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여 결심하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로 다니엘에게 그 시대 평생 얻지 못했던 하나님의 시대적인 은혜들을 하나님은 그때 더하셨습니다. 또 9장 22, 23절에는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응답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그냥 내가 귀를 열어놓고 설교 말씀 듣듯이 가만히 있으면 라디오 소리가 들리듯이 수동적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세요. 그냥 들을게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책의 말씀이 내가 오늘 그 은혜를 구하며 내가 책을 오늘 읽을 때 이 책이 내게 뭐가 되게 해달라고요? 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책의 눈으로 읽는데 귀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2021년도를 준비할 때는 평생 살던 반복되어졌던 한 해의 반복이 아니라 다니엘에게 있어서의 90년 차에 거의 90세가 다 됐을 때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거의 90세가 다 됐을 그 나이에 그 평생에 했었던 것과는 다른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동일한 그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영의 눈이 열어서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주 남았습니다. 3주. 늘 새벽마다 제가 기도하고 또 설교를 하면서
그 설교를 통해서 얼마나 새로운 특별한 것을 얼마나 더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 여러분에게 특별한 지식을 막 새롭게 해서 전해주려는 의도도 없고 그럴 만한 실력도 안 되고 설교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하셨네. 그런데 내게는 그것을 묵상하면서 말할 때 그 말을 나의 귀로 듣게 하시고 여러분은 그것을 하나님의 앞에 겸손히 묵상하고 듣게 하신 것입니다. 다르지 않아요. 저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역할이 좀 달라요. 하나님은 저에게는 입을, 여러분에게는 귀를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새벽에 이제 집에 오면요, 또 우리 집사님이 올려놓으시면 반드시 한 번을 정독하면서 그대로 제 자리에 앉아서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왜 들을까요? 오늘 설교 잘했나 못했나? 아닙니다. 내게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도록 듣습니다. 네. 지난날은 잘 그게 안 됐어요. 지금은 그냥 딱 앉아서 그대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냥 허튼 소리가 한 게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가려고 그냥 저도 몸부림을 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묵시가 없으면 당장 행한다고 앞서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뜻과 마음이 아닌 나의 생각과 계획이라면 나의 생각이 나의 인생을 끌고 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내년에 어떻게 살아볼까? 이것저것 여러분 계획하고 목표를 세우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끄시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끄시려면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귀 기울여야죠. 그러면요, 내가 다짐하고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더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척할 수는 있어요. 거룩한 척할 수도 있고 힘 있는 척할 수도 있고 잘하는 척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나 얼마나 많이 긴장하고 힘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생각과 행동과 삶을 변화시키시면요, 나는 잘 모르는데 나는 늘 평범한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알아요. 자기는 아무것도 몰라. 내가 지금 바뀌었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이 잘 알아요. 이 사람이, 이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많이 변화시켜 주셨구나. 그는 본인은 몰라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알고요.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도 알고요. 하나님이 아시고 또 사단도 알아요. 영적 싸움은 그런 것입니다. 뭔가를 내가 내 인생을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몸을 던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말하는 것과 나의 생각하는 것과 나의 행동하는 것이 늘 오늘도 나는 좋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처럼 보이는데 지나고 나면요, 그 선택과 결정이 너무 달라져 있는 모습에 깜짝 놀랍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예요. 제가 왜 감격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저는 알아요. 저는 느껴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작아 보여도 이 예배를 통해서 이제는 꽉 차고 내용적 있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되어가지는 것, 그 억지로 되는 것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아침에 말씀을
그 인터넷을 듣는 것 그 억지로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말씀을 듣는다는 게 의무를 한번 들어줄까 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새벽마다 그 지루한 그 목소리를 계속해서 매일 또 듣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냥 은혜 주셔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새벽에 저를 깨워주시는 것도 은혜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아침마다 들으면서 어떻게든 기도받으려고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이끄시는 것 그것도 은혜고요. 그런데 그게 지나고 나니까요. 그렇게 한 해를 지나고 나니까 변화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또 이끄실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 우리가 성부 영신 예배 때 확인할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주셨던 말씀 또 교회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함께 나누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 되게 하시고 또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2021년도는 더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작정하기 시작한 때부터 이미 응답받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그 무엇으로 우리의 아무리 몸부림치는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늘 도우셔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 그냥 책에 있는 글이 아니라 책의 내용이 우리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 시대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시고 주신 직분 은혜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2020년도로 주의 말씀 속에서 잘 정리하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도를 맞이하며 주신 은혜를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미 응답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